제가 3주일 거쳐서 오늘까지 이제 제목으로 남은 무리와 관계된 특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무리에 대한 이 설교는 참 어려운 제목이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은 무리, 남은 자, 남은 자손,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무리, 남은 자, 남은 자손,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총체적으로 그냥 남은 무리라고 이렇게 사용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살면 되었지 뭐 남은 무리를 이렇게 강조하냐. 여러분, 남은 무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의미하고 또 그러한 동의어로 남은 무리, 남은 자, 남은 자손, 남은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은 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에 남은 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남은 무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그 시대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남은 무리이고 남은 자이고 남은 자손이고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이 남은 무리라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무리라고 했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남은 무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근데 남아있는 것은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남아있는 것을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의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남은 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다. 남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남은 무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참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은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전쟁을 경험하고 또 배도를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한 백성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마다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남은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시대마다 존재하는 남은 무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무리였는데, 그러한 백성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존재하게 될 남은 무리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남은 무리가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될 시기적인 특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남은 무리의 시기적인 특성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후에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주의 관점으로 성경 예언을 연구해 보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1798년 이후,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18세기 후반에나 19세기에 등장하는 무리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이고, 또 그러한 공동체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재림의 그 역사적인 무브먼트, 재림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예언을 연구하고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역사에 태어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재림교회에 입교할 때에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남은 무리인 것을 믿습니까? 하는 것이 침례 시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남은 무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역사의 무대는 선악간의 영적인 대쟁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로 이 세상 역사가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나타나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부분과 관계돼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남은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동체적 남은 무리와 개인적인 남은 무리, 이 두 부분으로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을 좀 이어가도록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남은 무리와 관계돼서 연구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남은 무리는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보존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명을 주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과 진리를 그들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그 복음과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남은 무리를 연구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세우시는데 그 남은 무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무리가 그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일으키셔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를 세우신 역사들이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복음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그 위기에 어떠한 역사를 단행하셨어요?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사적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메데 페르시아의 새 왕조를 통해서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이 본인들이 포로로 잡아와서 나라의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을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환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집안의 하인들을 너희 집으로 가 알아서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왕조에 통해서 세 번씩이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사 세 번의 왕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을 향해서 너희 고향, 너희 땅,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70여 년 동안 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에서 이제 적응하고 또 거기에서 직업을 일구고 또 안착하고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 고향 땅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라고 할 때에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소수가 들어갔어요? 소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무리예요.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받은 이 소수의 무리가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과 진리를 회복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무리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고 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까지 거역했을 때에 AD 3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심으로 그들을 또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개신교회,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별명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가톨릭 구교에 대항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변절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운 욕을 들으면서 나온 것이 바로 나무무리 가운데 나무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도 보면 개신교회가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톨릭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도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 가운데 세우게 될 남은 무리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바로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인데, 그것이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진리의 빛들을 수용하고 그 믿음의 그처 위에서 세워진 바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가진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세우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림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재림교회에서 나와서 또 다른 남은 무리에 가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러한 기별들을 전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의 이 무리에 가입하라고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후에 공동체적인 또 다른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에 예언된, 또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지명한 그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남은 무리로서의 끝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서론 부분으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정체성, 진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적인 정체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이 공동체적인 이 특성 가운데서 영적인 특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이 7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게 될 교회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교회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서보두 사빌라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별을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어떠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7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게 될 교회들의 모습을 표상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게 될 교회에 대해서 표상할 때에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동안 존재했던 어떤 교회들보다도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자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교회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고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재산이 넘치는데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헐벗고 가난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누구라고 지적해요?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공동체로 존재하게 될 신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되게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 존재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펴볼 때에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매우 놀라운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남은 무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특성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중적인 특성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를 갖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적 백성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보면 그들은 또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있는 눈이 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남은 무리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다른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기별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 또 다른 남은 무리 모임으로 자꾸 초대하고 또 그곳으로 오기를 손짓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재림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봐라, 재림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전도할 줄도 모른다, 이제는 안식일에도 안식일 개념이 없어갖고 그냥 가게 문 여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도 요즘은 안식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안식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이제는 평범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처럼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공동체적 남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미 타락했으며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교회에서 나와서
또 다른 무리에 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 이후에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네가 차지도 하냐고 덮지도 하냐고 뜨뜻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토하여 내치고 더 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남은 무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위탁하셨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그 남은 무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never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세우셔서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오셨지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3장 22절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지 23절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또 다른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므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얘기하지만 토하여 내치지는 아니하고 그러한 강력한 경고와 회개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개혁하고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경고와 징계의 기별들을 주시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와 회개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회개하게 하고 개혁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구속의 사명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또 다른 남은 무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타나면서 이 7개의 교회는 시대별로 존재하게 될 이 세상 역사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AD 31년부터 해갖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마, 두가디라, 사데, 빌라델, 라오디게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야 될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공동체적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이고 또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아무리 힐랄하게 지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NO, 거기에 유혹되거나 현혹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또 다른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그 공동체적 남은 무리의 특성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남은 무리입니다. 그 남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화이트 부인의 기별들을 좀 많이 보면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선 우리 가려 뽑은 기별 2권 78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재림교회의 마지막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서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내 가슴 속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 관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고 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도자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싸웠다, 또 교회가 그냥 너무나도 전도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가 형편없는 집단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을 봐도 건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또 신체적인 구조나 이 얼굴을 봐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 우리 중화동교회에 가장 이쁜 우리 집사님도 거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참 이쁘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보 제발 화장 좀 하지 마라. 맨 얼굴 자체로도 얼굴이 광이 나고 이쁜데 뭘 자꾸 그거 찍어 바르고 그러느냐. 오히려 그 찍어 바르는 게 이상하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이제 제 친구 가운데 그 신용호 성형 원장이 있잖아요. 그 강남에 그 제일 그 성형외과 잘하는 그 친구인데, 여보 나도 좀 그 친구한테 전화 좀 해줘. 여기도 좀 이렇게 당겼으면 좋고 여기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야 나는 전혀 뜯어 고칠 데가 없다, 예수님 재림해서 가지고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때에도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역시 중화동교회 어린이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해도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또 그러한 연약한 단면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공동체의 전체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썩었고 타락했고 희망이 없고 바벨론이라고 공격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기별들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기별이에요? 그것은 거짓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를 향해서 바벨론이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기별이고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고 거짓 기별인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497페이지,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의미하는 까닭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잠깐만 이렇게 오합지졸 하면 되고 우리 희락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의미하는 까닭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 공동체적으로 세워진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외에 어떤 새로운 공동체적 조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외에 또 다른 남은 무리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학적인 마지막 정체성을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또 라우디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강력한 경고와 회개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개혁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무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무리에 대한 공통체적 정체성과 남은 무리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들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잠깐, 우리 이 부분 우리 단호가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때에 불리는, 시작. 마지막 때에 불리는 신실한 자들이 타락한 교회를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충실한 자들이 박해와 시험 속에서 교회를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다른 교파에 속한 알곡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연합하지만 재림교회 안에 있던 가라지들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반대하는 편을 받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적 남은 무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남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남은 무리의 특성은 그 구성원들의 거룩함이나 성품의 어떤 모습으로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과 진리를 소유한 것이 공동체적인 특성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계돼서 우리 대쟁투 608페이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이 시작.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못한 큰 무리가 그들의 자리를 버리고 반대편 진영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적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것으로 나도 자동적으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 그 복음과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 부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화동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화동교회에 속해 있지만 개인이 이 중화동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전쟁과 재앙과 배도 중에도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금과 찌꺼기가 분리될 것이다. 채가 흔들리며 퀴질이 일어날 것이다.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어야 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바로 이 시기가 진정한 자들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때이다. 빛을 소유하고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말씀 줄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재림교회 한국연합회장이었던 최태현 목사입니다. 이분이 1943년 2월 4일 이제 일본은 우리 재림교회를 해상하기 위해서 재림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이 최태현 목사님을 종로경찰서로 연행해 갖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종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교회 해산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문을 받으니 이 목사님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수축해지고 앙상해져 갔습니다. 그 유치장에서 취조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종로경찰서에 아마 그 밖이 드러나고 그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치장에서 그 휴지 조각에다가 쓴 글 가운데에 남겨진 글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장남 옥만 보아라. 나는 치조관의 고문이 점점 더 심해지니 얼마나 더 견뎌갈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나의 앞길을 주님께 의탁했다. 너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 매일매일 고문을 받고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초췌해진 모습 속에서도 가족을 염려하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고문을 받고 했는데, 그 이제 고문을 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 일본 그 경찰들이 얼마나 참 무자비했는지,
이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그러고서 회유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하고 또 의자에 앉힌 다음 얼굴을 뒤로 제치고 주전자로 고춧가루 탄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그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고 그냥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고문을 받다가 수없이 기절했다 그랬어요. 기절할 때마다 찬물을 뿌려서 다시 깨우고, 그렇게 고문 속에 기절했다가 일어나기를 11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고문 속에서 나날이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초췌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는 이제 가족들도 목사님이 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예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나 사모는 장남인 옥만에게 먹글씨로 참을 인자를 크게 쓰게 했다 그랬어요. 참을 인자를 크게 쓰게 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승만과 넷째 딸 옥하와 함께 종로 경찰서로 갔다. 이날도 심한 고문이 있었고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가족들이 보이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둘째 아들 옥만은 참을 인자를 들어 보이면서 펼쳤다. 아버지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라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최태원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남긴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11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 고문이 더 심해져서 몇 날 더 견디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하여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 쓸 성구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게 받는다. 여러분, 고문을 받는 그 고문대 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에 그러한 고문들을 달게 받았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1943년 6월 2일 결국은 그날도 고문을 받다가 혼절하시고 차가운 물을 뿌렸지만 우리 제 목사님은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이게 최태원 목사님이 55세의 나이입니다. 55세의 나이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생애로 순교하신 이 최태원 목사님은 남은 무리 가운데 개인적인 남은 무리입니다. 공통적인 이 공동체적인 남은 무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남은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끝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남은 무리 가운데 개인적인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남은 무리와 떠나는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남은 무리와 떠나는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공동체적 남은 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무리이고, 떠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남은 무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떠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충성하고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제 마지막 로마서 9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붓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온 세상에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을 유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만이 남은 무리로서, 남은 무리 가운데 개인적인 남은 무리로서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공동체적인 남은 무리인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